오늘 예배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맞아요.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어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할 것이냐?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는 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짐으로 2.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발생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조차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나는 예배자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은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배운 우리들은 알고 있는 우리들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해가 바뀌어서 내년 첫째 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 그것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결같은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다음 주 2021년 첫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디 이 말씀만이 동일한 말씀, 한결같은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2020년에 듣고 보는 말씀이나 해가 바뀌어서 2021년에 듣고 보는 모든 말씀이 다른 것이 없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올 해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어듣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라. 우리 앞에 휘장에 있는 그
말씀이 보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라. 1년 동안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년 동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순간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어야 할 우리들이었지만 돌이켜보건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셨다. 떠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그러한 팬데믹 현상, 세계적 대유행이 되어져 있는 이때에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참으로 혼란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2.5단계에서 3단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걱정인 것은 무증사의 전파력 때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되새겨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운 일이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었어서 어떠한 것에 도전 앞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인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이 팬데믹의 이 현상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도 정말 이 찬양 어떤 찬양입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매주마다의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렇게 인지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1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원고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원고인데 이 원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주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셔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유튜브와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골고루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는 민수기, 여호수아, 역대야, 시편, 잠언, 이사야, 말라기 등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말씀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주어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며 1월 첫째 주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나 다시 한번 원고를 들여다보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31분 54초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강단을 사랑하셔서 평강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월 첫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대답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 더러운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어떤 이는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전파하신 복음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그가 전한 복음이나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마침내 전하신 그 복음이 상통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자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오늘 2020년도를 마지막 설교를 하는 유도환 목사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도 그 복음도 여전히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요.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다르고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전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020년도 유도환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오늘 16장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같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라고, 엘리야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라는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저분이 엘리야 아닌가? 라고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말을 할 까닭은 예레미야는 우리가 그 닉네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았던 그러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을 보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몰지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바알세몬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는 말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신 것은 과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에게 향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누가보다도, 어제도 뉴스 나왔더만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요, 딸은. 그래서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어서, 그 딸이 벗겨내기까지 10개월이 걸렸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10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었어요. 아버지 감옥에 있는 동안 딸이 그 아버지의 억울함, 나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그 억울함을 내가 밝혀내겠다 라고 해서 마침내 밝혀냈는데, 등잔 밑이 어두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아버지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아버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밝혀냈던 그 뉴스를 어제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크십니다. 과연 나는, 이 시간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될 사람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 내가 누구냐? 네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냐?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보통은 퀴리오스라고 주를 표현합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최고 통치에서 유래되어진 말로서 권위에 있어서 최고를 의미합니다.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게 주예요. 퀴리오스예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런 뜻이 아닌 단순히 2인칭 대명사인 당신, 유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Messiah.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메시아가 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시나 왕의 직분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선자의 역할을 또 감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없이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태우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는, 물론 대제사장이 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름 부은 자가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이 되어 주셔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통치자로서의 주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장래에 되어질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실 천국, 오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온 구원, 가까이 온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강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죄 사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사적인 그런 외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아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고백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자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워서 알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러한 초월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월 내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인간의 한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사로 죽음을 바라볼 때 인간의 한계, 인간이 이렇게 죽는다, 한 번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내재적인 생명의 충만함이 있고 영원히 생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오직 영원 자존적 존재이신 하나님께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과거와 더불어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탁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할 때 그분은 신성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이 뭐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천지를 창조한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성탄주의를 보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다 라고도 미가서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는 처음이고 그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평강교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그러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18절의 축복과 19절의 축복을 받는 18절 축복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고 19절 축복이 뭐예요? 네가 땅에서 매든지 땅에서 풀든지 하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2020년도 오늘 마지막 그리고 2021년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